1984년에 세계적인 음악 학교인 줄리아드의 폴리시 총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줄리아드는 그때도 세계적인 학교였지만 최고의 음악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시 총장이 부임하면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바꿉니다.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학생들의 노래 실력을 그렇게 최고로 끌어올리는 학교가 커리큘럼 안에 인문학을 도입한 겁니다.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겁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만 잘하면 됐지, 연주만 잘하면 됐지, 무슨 인문학을 공부하고 무슨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가 다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바뀌는 일을 통해서 줄리아드는 음악저인 데서 세계적인 학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986년에 연주에 있어서는,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자신 있었던 한국 청년이 줄리아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박사 학위까지 내가 마치리라 하고 박사 학위에 그가 응시를 했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를 하는 교수님이 이런 걸 물으셨습니다. 지금 요즘 무슨 곡을 치고 있습니까? 베토벤의 협주곡 5번 황제를 요즘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베토벤이 이 황제를 작곡할 때 베토벤이 받은 사상적인 영향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나 피아니스트인데, 나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인데, 아니 베토벤이 무슨 작곡을 할 때 사상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랬던 그가 줄리아드에서 공부하면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런 작곡가들이 받은 사상적인 영향을 공부하면서 그가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고 세계적인 귀한 음악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김대진 총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외적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수록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지경을 넓혀라, 더 넓게 생각해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갈등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고민이 많아지고, 상처가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우리 가운데 고민이 많아지는, 이전보다 더 좁아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넓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이 나는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아십니까? 사울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일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모르고 있는 것 없을까?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전부일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생각하며 나는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조상 때부터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그는 열심을 가진 배운, 그리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모르는 게 없어 했지만 실제적인 사울의 삶은 그가 하고 있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가 하고 있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임을 모르고 사는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후에 나중에야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한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나 모르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배운 게 없습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그런 사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야 나중에서야 비로소 나는 참 모르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언제 그 고백이 나올까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직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모르는 것은 과연 없을까요? 사울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실제로는 우리가 적당히 대해도 되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대상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느니라. 다 놀랍니다.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고,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먹을 것을 드렸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찾아도 주지만 거기에 멈추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이 작은 자를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나의 형제요, 그들이 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김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채로 살아온 일은 없을까요? 내가 알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 성도로서 잘하고 있다고요?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요? 내 능력 이상 하고 있다고요? 나는 지쳤다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내가 모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핍박하는 일, 그 결과가 된 것은 아닐까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르는 것 있다는 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0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모르면 너희가 풍성하게 되고 너희가 무언가 이루면 하나님 떠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아모스 3장 10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 일 행할 것을 모르고 살았더라. 바빠서요, 분주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바른 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모르고 살았더라. 누가복음 22장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그가 몰랐습니다. 내가 내 목숨 지키자고, 내 자신 지키자고 얼마든지 예수를 떠나고 배신할 수 있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 내게 소중한 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서 얼마든지 예수 정도는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 정도는 내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 모른다는 것이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핍박받으시는 것 아닌가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사울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무엇을 하리이까 할 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번 복음을 전해라, 2번 어려운 자를 찾아가라, 3번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10가지를 몰라서 5가지를 몰라서 2가지를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근본입니다. 중심입니다. 이 근본과 중심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10가지 일은 고사하고 5가지, 3가지 일, 아니 1가지 일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섬길 때 어떻게 했어요? 자원함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라, 감사함으로 섬겨라, 받은 은혜로 섬겨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근본 말입니다. 근본이 뭡니까? 오늘 여기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누가 정했습니까? 자기가 정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묻는 게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십시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사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오늘 여기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끔 교회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직업, 예를 들면 단편적인 겁니다. 그분이 은행원 출신이다. 그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재정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 분들을 교회가 교회 재정적인 일을 하시라고 맡겨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이만큼 대접받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선 이런 전문가인데, 아니 나보고 이런 일 하라고요? 나보고 이런 일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판단, 내가 결정, 이번에도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우리가 추천해서 알려드릴 때 10이면 10, 20명이면 20명이 전부가 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저 부족합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형편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건 모를까요? 교회가 압니다.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를 때
저 능력이 넘쳐나고 실력이 넘쳐나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부족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 메꾸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힘드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해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부족한 것 때문에 못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누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합니까?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그런데 왜 그걸 내가 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닐까? 왜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지 못했을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은 사울의 시대입니다. 우린 이미 사울의 시대를 지나서 바울의 시대에 온 사람입니다. 사울의 시대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에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시대입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자기 만족, 자기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에 오면은 그가 예수를 채우는 일로 바뀌어집니다. 나는 주님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시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누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여전히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큰 영향력일까요?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낼 줄 아는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 다하여 섬길 줄 아는 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주인이시니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전부이시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교해라, 예수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삶을 너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면 증인의 삶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살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살까? 우리처럼 살까? 왜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그것이 증인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논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언젠가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갈 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지요? 큰 교회 가는 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세상의 관점으로 예스 하시는 일도 있지만 얼마든지 아니라고 하시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교회 가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방에서, 서울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그렇게 자꾸 다 옮겨가세요. 이건 저와 목사님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작은 교회로, 연약한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것을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그냥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철저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게 잘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돼야 돼요. 이게 선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 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나의 기준이라면 예수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삶. 1978년에 고대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의사가 된 김태식이라고 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소아과를 개업하고 환자들이 잘 고친다는 얘기에 환자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정말 환자 많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늘 자기를 향해서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야. 그런 마음에서 그가 살다가 그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지 하면서 그가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훈련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병원을 정리하고 96년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이제는 그의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떠났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이유는 16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이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 아들이요? 왜 저만 가요? 왜 지금 가야 돼요? 전 나중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 시간을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드렸는데 내게 주어진 결과가 16살짜리 아들이 죽는 겁니까? 그런데 그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들의 시신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병원에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우린 어디서 멈췄을까요? 실망해서 멈추고, 낙심해서 멈추고, 상처에서 멈추고, 아픔에서 멈춰버린 자 아닐까요?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다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